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산 안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그루인지도 몰라요. 뭐 100그루인지 1000그루인지 10,000그루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렇지만 내가 다 주는데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돼 라고 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드신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안 돼.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이 선악과를 여기다 둬가지고 결국 이거를 따먹고 정말 이제 멸망하도록 해야지라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이거 먹고 멸망하게 만들어야 돼. 골탕 먹이려고 그 선악과를 굳이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나중에 총무가 됩니다. 너무 신임을 받아서 보디발이 너무 신임을 하고 기뻐해서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노예지만 그러나 노예 같지 않은 총무로 삼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의 파켓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내 자식도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 하나님.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 시간,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셉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다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서 막 눈짓을 하면서 요셉에게 우리 동침하자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자,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이것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여러분,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대화를 보니까 너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내가 너한테 다 그냥 맡길게. 내가 간섭도 안 할 거야. 너가 잘하니까 네가 잘 관리해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인이 뭔가 한 가지가 걸렸어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대신 네가 다 네 맘대로 하지만 절대로 내 아내와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인이 이미.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금한 것은 당신 한 명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요셉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너 우리 아내랑 썸씽 나서 너 나한테 결국 걸려가지고 너 나한테 죽어봐라. 너 나한테 걸려서 감옥 가라. 아니면 사형당해라. 이거를 노리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건들지 않게 미리 경고를 하고, 그래서 요셉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며, 그리고 요셉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한 것입니다. 요셉의 잘 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구별하는 것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복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를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선악과였는데 다만 먹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이 풍성한 생명과 복을 아담과 하와가 누렸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땅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자,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죄 때문에 안식이, 창조의 안식이 깨어졌다 그랬어요. 박살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창조의 11조도 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죽지 않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지 않음이 깨어졌어요.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단순히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충당하고 교회 운영을 위해 걷는 무슨 회비, 자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11조를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 11조는 이것을 통해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 하는 단순한 어떤 윤리 도덕, 사회 실천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이 11조를 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확장된 의미에서 이 11조는 우리의 영적 상황 그리고 구원론과 직결된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정신이고 본질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축복의 4가지 기둥의 두 번째를 차지할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 깨어진 창조의 11조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11조를 주십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율법의 11조. 11조를 이제는 율법으로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율법으로 제정하셨다. 한번 성경을 많은 곳에 있지만 3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부터 시작.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거룩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율법의 11조를 제정하셔서 10분의 1을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11조를 잘 지켰을까요? 물론 잘 지킨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특히 부흥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11조가 잘 드려진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역대하 31장을 한번 보시면 백성이 11조를 많이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11조가 너무 풍성하고 많아서 더미가 쌓여가지고요. 나중에 성전의 곳간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이 11조는 1차적으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었는데 이 레위인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이 11조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11조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의 11조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방점이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라기 3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데요?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 맨날 나오는데요? 주일날에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돌아가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동문서답 같지만 갑자기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죠.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1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결과는 이렇게 된대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주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복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영적인 복이 회복되면 물질의 축복이든 아니면 물질이 없어도 감사와 만족이 넘치게 하는 삶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이 율법의 11조 규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11조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선악과를 탐내는 인간의 탐욕과 죄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성 때문에 이 11조가 깨어진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그러잖아요. 사실 11조를 안 드린 것은 아니에요. 다만 다시 한번 이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어떤 11조를 드리라고요? 온전한 11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를 안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한 걸로 여기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11조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전하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8절을 말라기 2장 8절이군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자격은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혹은 가축을 기르는데 아니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팔아봐야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흠이 없고 좋은 거 이거는 팔면은 돈이 돼요. 그런데 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팔아가지고 돈 벌고 이건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거니까 이걸로 11조 드리면 되겠네. 여러분 이게 뭐죠? 탐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한테 선물을 하지도 못할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종교인의 모습이다. 껍데기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는 종교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교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여러분들이 여기 딱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이것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시간이 온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늦었다.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중간에 갑자기 무슨 일 있다고 집에 가버렸다.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온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태도가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많은 교회들 보니까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핸드폰 봅니다. 인터넷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태도이지요. 대화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고 대화합니다. 혹은 딴 생각하고 집에 둔 뭔가 맛있는 음식 생각하고 여러분 온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정확히 소수점까지 10분의 1 정확하게 맞춰야 돼. 그러지 않으면 벌받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까 말라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제물을 그렇게 드린 것은. 자,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경각심을 갖게 돼.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입이 300만 원인데 대충 그냥 11조 10만 원 드리면 되지. 이러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였다라는 말이 말라기에도 나오고 또 여기도 지금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것인데 안 드렸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드린다고 해도 내면이 거짓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할 수 없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자가 보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왜 그렇게 논쟁이 될까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탐욕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는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구원받아야지, 나도 천국 가야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근데 뭐에 실패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까지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11조.
자,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 하나를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못해요. 죄성 때문에, 탐욕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그것을, 우리가 못한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삶의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분의 1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뭐예요? 잠언 3장에서 보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는 이제 11조의 원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10분의 1 드릴 테니까 나 구원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불했으니까, 내가 지급했으니까 축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이루신 그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믿음은요, 항상 순종해야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11조의 복음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원동력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원동력은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억지로 하나요? 인색하게 하나요?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는 그냥 의무적으로 행하는 율법이니까 이제 율법은 끝났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많은 유튜브에 있는 그 11조 안 해도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으로 끝난 거야. 근데 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러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율법 따라서 11조를 지키는데, 심지어는 채소 같은 것도 정확하게 세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회향과 박하와 근체의 11조까지 정확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그건 뭐예요? 껍데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형식만 잘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면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11조 한 것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11조를 하기는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11조의 정신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너희의 의와 너희의 교만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11조를 폐지하신 분이 아니라 11조를 복음으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참되게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달라지기 때문에 11조를 오히려 뛰어넘는 거예요. 아, 이거 11조 어떻게든 안 하면 안 되나가 아니라 이 11조를 뛰어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장 돈의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삭개오는요. 돈의 혈안이 돼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남을 착복한 것이 불법으로 착복한 것은 4배나 제가 갚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토록 가난했던 마리아지만 자기의 결혼 지참금이었던 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깨어서 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난리 날 정도로 이 아까운 것을. 마가복음 12장 41절에는요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헌금 많이 했어 그리고 뿌듯해하고 있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요. 2렙돈이 너무 가치가 적은 돈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헌금을 적으라고 하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풍족한 중에 여유 있는 거 남는 거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 과부는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내 자동차, 내 통장. 근데 초대교회인들은 내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탐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10%만이라도 드려라라고 10%를 요구했지만 복음은 전부를 드리게 합니다. 율법은 억지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11조를 떼어놓으실 때 저는 항상 11조를 먼저 떼어놓는데 여러분이 11조를 떼어놓으실 때 설레임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거 예수님께 드린다.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창조의 11조, 율법의 11조,